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3주차 이제 교육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에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 후에 이제 3주차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공유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또한 우리가 믿는 것 다 헛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부활이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시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요. 또 제자들이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을 한 것도 이 부활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선생님, 조금 더 능력이 많으신 분,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다면은 선지자,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이제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메시아는 누구냐? 그 메시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예로 이제 시편 말씀에 보시면요, 시편 16편도 부활 시편이라고 불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시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제 부활로 성취시켰다라고 이제 믿었고요.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교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누가 목격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고린도전서 15장이요. 이게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이제 한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게바에게 모이시고 베드로죠.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모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해도 그거를 증명해 줄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누구죠? 이제 사도 바울에게 바울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고 다녔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도 예수를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의 변화된 삶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고고학적인 어떤 이제 증명이나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사실 이렇게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을 좋아하고 또 이성적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접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은 과연 있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는 하죠. 근데 부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를 따랐던 자들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주과학자들은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했을 때, 이건 제가 실제 이거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 블랙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검은 홀이죠. 검은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우주에 말 그대로 블랙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제 이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을 일로 다 빨아들입니다. 다 빨아들이는데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빨아들이고 행성도 들어오고 근데 행성이 이제 이 블랙홀로 들어오면서 이제 폭발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열과 에너지, 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분출돼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한 망원경으로도 육안으로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특별한 망원경으로 보면 관측이 되는데 이 블랙홀의 가장자리, 이 블랙홀 가장자리의 변화들을 살펴보면은 블랙홀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이제 우주과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과연 진짜 부활하셨냐, 예수가 있었냐, 이런 질문을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걱정하고 문 닫아놓고 막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급변하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부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모두 다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이제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은 자들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매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우리의 인생을 이제 산을 오르는 것으로 이제 비유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올라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많이 힘듭니다. 고단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올라갈 때 그래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또 옆에 있는 동료들도 있고 그렇게 서로 필요들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정상에 올라가는 길에 그 자연의 풍광들을 보면서 또한 그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아 좋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인생을 순례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순례길을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이제 부활을 입다. 이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하고요.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책을 좀 권해드리고 이 부활을 우리가 보통 먼 미래의 일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부활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이다라고 이 두 책이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부활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마치고요.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것을 또 살펴보아야 될 텐데, 자,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이제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이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닮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는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사진을 여기 몇 개다 이렇게 좀 넣어 놓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의 영화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사실주의예요. 굉장히 극사실주의를 좀 표방을 하고 그래서 영화에 많은 이제 투자도 하고요. 시나리오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영화를 보면은요 감독의 성향, 그다음에 감독의 어떤 특징들이 막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렇다면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잘 관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이 자연을 잘 보세요. 아름답고 그 다음에 다양하고 색깔도 아주 여러 가지이고 하나님 참 아름다우시구나. 하나님은 다양한 분이시구나.
또 이 우주를 한번 보세요. 우주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그리고 아름답고 또 경외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은 광활하신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만한 분이신가 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즘 너무 이게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더 저는 이 공동체가 소중한 시대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저희 7교구가 이제 준 모임을 하는 이제 그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소그룹을 줌으로 계속 유지를 해 왔는데 이 줌 모임을 통해서 이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재밌고 어떤 사람은 설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체육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성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얼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지만 하나님과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닮은 존재, 그러니까 like God이지 우리가 equal God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속성은 그럼 무엇인가? 라는 건데 자, 절대 주권성, 또 영원성, 또 전지성, 편재성, 불변성 우리가 이것들을 좀 한번 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절대 주권성이에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제 어떻게 찬양하고 있느냐? 역대상에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물을 다스리는 분, 주권자, 지배자, 절대 통치자, 최고 통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보시면 로마서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 그에게 모든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절대자로서 이 세상을 유일하게 재판하실 수 있는 분, 절대 재판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하나님의 자신을 시간의 창조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영원 속에 계시는 분.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 그리고 지금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의미가요. 단순히 뭐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현존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들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가치, 사랑, 뭐 우정, 긍휼, 자비, 뭐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물론 타 종교에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타 종교와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타 종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삶 가운데 들어간 자들,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한 자들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영원한 가치를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영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성이요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시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이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지금 내 삶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노력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전지성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자, 성경 말씀에도요.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그 수를 세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시편 139편은요. 이 별명이 있습니다. 천리안 시편이라고 하나님이 멀리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 이게 실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절만 뽑아놨는데요.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시고요. 내가 하려는 말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실 수 있나요? 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A4 용지입니다. 근데 이 A4 용지가 이제 끝에는 이제 과거, 시간 순으로 이렇게 논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쭉 이제 선으로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종이를 동그랗게 맙니다. 자, 동그랗게 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다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원통을 갖다가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동시에 모든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미래를 아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제 시간을 조망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멀리서 어떤 사람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옥상에서 그것을 보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앞으로 어디로 가려나 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재밌는 영화고요. 이게 굉장히 좀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의미도 굉장히 많이 포함된 영화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이 영화에 보면은요 주인공이 이제 여러 이유로 이제 우주에 나갔다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5차원 공간에 자기가 갇힌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 이 가운데 이제 이 주인공이 이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떠 있고요. 이 벽면들은 다 보면 뭐냐면은요. 지금 여기 넘어서 보시면은 요 옆에 사진에 이 옆에는 딸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딸이 지금 자기 방에 있고요. 이건 지금 책장이에요. 이 벽 같은 거는 지금 책장 뒤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주인공이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다 딸이 있는 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지금 이 사람이 한 곳에 있으면서 이쪽에 보면 딸이 이쪽 시간에 이쪽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저쪽에서는 뭐 저녁에 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오전에 어떤 시간에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딸의 모습을 동시간대에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옛날에요, 이게 중앙일보였나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했다라고 해요. 어떤 과학자가 조물주가 있다면 만약에 이 조물주는 몇 차원에서 존재할까? 라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뭐 한 20 몇 차원 여기까지 이제 연구를 했고 그 이상 차원이 더 있다라고 이제 그 짧게 뭐 해외 토픽처럼 제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한 차원에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3차원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요.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서요. 왜 그러면은 우리 앞에 있는 고통당하는 그 상황들을 내버려 두시나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좀 앞에 치워주시지, 장애물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삶에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준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 한 편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은요, 이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인데, 자,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자, 열매를 맺으려면은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인고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대부분 우리가 겪는 고통들은요, 우리가 초래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도 그렇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대부분 욕심에서 비롯된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내려놓고 살았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가지고 못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자, 시편 139편, 아까 천리안 시편에 보면은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의 자리에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자,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요. 이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옴니프레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어디에나 이제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제 의미인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CCTV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딴짓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누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함부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또 죄 짓는 삶으로 범죄하는 삶으로 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우리는 보통 뭐 하나님이 어떤 영웅 히어로가 되셔가지고 불가능이 없는 상황들, 우리가 초인적인 인간이 되게끔 해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의미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디게끔 하신다. 이게 사실 올바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에서요.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요. 어떤 때는 후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풍족하게 생활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이 후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 좀 지냈던 이제 그런 시간들도 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는 능력 주시는 그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는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몸에 간질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안질이 있었거나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강력한 빛에 의해 가지고 3일 동안 이제 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어떤 눈병이 생겼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 되었던지 간에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어떤 가시가 없어지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변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 현재 우리의 삶에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 가실까? 하나님을 오히려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견디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도 그 인자한 그 성품들이 우리에게도 이제 함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십자가 가운데 내어줄 만큼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면은요, 십자가를 보세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또 사랑의 공동체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 나에게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까지,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은 내어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라도 가장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이 재정의 문제, 재물, 돈 이런 것들을 기꺼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에게도 그 성실한 성품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제 faithfulness라고 이제 성실을 faithfulness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는데, 그래서 이 신앙, 믿음이 충만하다를 성실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출석하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거짓이 없고 참되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면 진짜다,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요, 우리 역시 거짓 없고 진실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죠.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요,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처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규범의 역할을 하죠. 우리에게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규범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의 기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잘 되던가요? 안 되죠.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잘 못한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안내를 해요? 예수님께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율법을 우리가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지게 된다. 예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이 의로운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여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소그룹이 필요한데 내가 자꾸 이 좋은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 안에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때로는 잘 안 돼요. 넘어졌어요. 나만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이들도 실패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럼 나도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다 부족하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말씀대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독려하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한 230명 정도 강의를 듣고 계신데 여러분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아직 구역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다. 또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구역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어떤 부서나 뭐 교회 학교나 교사로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 꼭 어딘가에 소속이 되셔가지고 활동하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이고 진짜 신앙은요 공동체를 통해 신앙은 항상 공동체를 통해 유지가 되거든요. 여러분 공동체를 꼭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찾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매일 경건 훈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정한 재판장이 되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약자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세상은 사실 강자들의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공평하게 재판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약자들에게도 이제 소망이 이제 생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보면은요, 누가복음 18장에 간청하는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날마다 찾아오니까 결국에는 이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역시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런 공의로운 삶을 우리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어떠한 상황을 판결할 때 이제 공의롭게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힘 있으니까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항상 공의롭게 이제 판결하는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인데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아주 성삼위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께서 하나로 일체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신 이거 도저히 이제 말로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삼일체에 대해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시냐면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하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제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요 또 구분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처럼 이제 동등한 자로 이제 여기시면서도 또 하나님과 구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는 역할은 또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한복음 또 14장에서요. 자,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자, 이 보혜사는 이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인데,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내신다.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셨죠. 아버지가 또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요, 늘 함께 계시면서 또 다르게 활동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요, 성령님입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에서요, 성령님을 보혜사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보혜사는 뭐냐면은요, 이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은 카운슬러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져요. 조력자, 위로자, 중보자, 상담자, 변호자, 탄원자, 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도움을 주시는 분,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의 영인 거죠. 자, 보시면은, 자, 이 갈라디아 4장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이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어떤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알아보고 왔고요.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게 러시아의 화가가 이제 이것을 이제 한번 그린 그림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위키피디아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그림에 보면은요.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자세도 똑같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옷이 어때요? 옷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행동도 똑같은데 얼굴도 똑같은데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 분이 같고 또 그다음에 세 분은 동일한 분이시고 또 이 동일한 분이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요, 어떻게 도표로 이제 이해를 해 놓았냐면요. 자, 이걸 도표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았습니다. 이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 잠시만요. 자, 제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자, 성부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성자, 아이고, 잠시만요. 네,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계시죠. 자, 이 세 분이요. 자, 어떤 분이세요? 같은 분이에요. 이 가운데 보시면은 God이 있죠. God. 자, 그래서 Father is God, God is Father. 그 다음에 God is Son, Son is God. 그 다음에 God is Spirit, Spirit is God.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모두 다 동등한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라고. 이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표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은 이 세 분은 한 분이다. 같은 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요. 성부와 성자는 자, 이 옆에 원을 보시면은 자,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자, 또 성부와 성령도 달라요.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도 다릅니다. 이제 이렇게밖에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할까 했었을 때, 이제 이것을 이제 교수님들이 제가 직접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아노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거를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뭐 이제 물, 그 다음에 얼음, 수증기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제 어떤 이거를 막 모양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양태론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뭘로 설명을 하냐면요 이제 이 피아노 음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도,
미, 솔 다 음이죠. 도도 음이고 미도 음이고 솔도 음이에요. 근데 이 세 개를 동시에 치면 뭐가 됩니까? 화, 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같이 쳐도 어우러지면서 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따로 쳐도 음이고 같이 쳐도 음이 되는. 그래서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이거를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제 교수님들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들었었거든요. 이 이제 성부,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성삼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신학교에서도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 이제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삼일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를 해보지만요, 결국엔 뭐예요?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미스테리. 이것은 신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제 성삼위일체가 우리에게 그러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 분이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연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했더니만 이 연합의 즐거움, 연합의 기쁨, 연합의 신비를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공동체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이 신앙이 또 후대로 계속해서 전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혼, 그 다음에 결혼 생활, 가정, 또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밖에 여러 또 공동체들이 있죠.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도 나도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서서히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부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다면요, 뭐 질문 또 이제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또 피드백 또 남겨주시는 것들을 저도 보면서 저도 좀 은혜가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다 적용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저도 더 강의를 잘 준비해야겠다. 이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말씀대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